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선민을 위하여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항상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구원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서 선민들이 받을 축복으로 인한 평안 그리고 회복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널리 전파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자유가 상실될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베푸시는 존재로 이 땅에 임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그들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측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자기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에 증거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의 종 메시아가 이 세 가지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자가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4절로 11절을 보십시오. 메시아의 사역으로 선민이 누릴 축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한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4절에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철저히 무너져 내렸던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금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회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는요, 예전에는 자신들이 섬겼던 그 주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외려 바뀌어서 반대가 되어서 우리의 종, 선민의 종이 되어 그들의 섬김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봉사자 또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위대한 영예로운 칭호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칭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칭호였습니다.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라는 그런 칭호로 부여받았지요.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것은 다시금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난날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의 산 언약 체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갈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끝내지 않고 막중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갈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중보하는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대로 그 사역을 제대로 이스라엘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율법을 준수하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건만, 그러나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비교하여 볼 때 전혀 이방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악한 모습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 민족들보다 더 타락하였습니다.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 민족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히는 일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선민들의 환희와 감사의 선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마치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며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서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정의의 긴 옷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며 나에게 정의의 긴 옷으로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여 기쁨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진짜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커다란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한숨 소리가 더 커지는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그 구원을 누가 완성하셨으며 또한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누가 지키십니까? 오직 여호와, 나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신실히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니 실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직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숨 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줄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연신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멈출 수 없네입니다. 멈출 수 없네. 가사를 보면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감당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하늘소망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멈출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도 이러한 기쁨으로 춤을 췄을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죄의 속박에서 풀림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감격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기쁨의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자유로 인하여서 기쁨의 복을 오늘 받으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의 현실에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내 이웃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평안과 감사를 맛보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